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성향, 성품이 있죠.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그런 천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라는 제2의 천성이 우리 몸에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고향의 사투리를 쓰는 것도 그렇죠. 그것이 습관화돼서 몸에 배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문제는 우리 천성이라는 것, 이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에게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익혀진 습관이라는 것, 이것도 역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습관이나 우리의 천성이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서로를 볼 때는 비슷비슷하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정도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악한 거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의 천성도 우리의 습관도 보편적인 모습은 하나님 볼 때는 다 악하다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에 새로운 습관, 새로운 천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은 옛날의 모습 그대로라든지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습관은 나쁜 습관을 버린다고 없어지지 않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네요. 고정관습을 깨는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브라운 랜던이라는 분은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래요. 그리고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말을 타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이제 말을 안 타기로 해요. 말을 안 타는 대신 이젠 걸어 다니겠다. 말을 안 타고 걸어갑니다. 근데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걷는 게 말 타는 것보다 느린데 그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말 타는 건 나쁜 습관이야, 이제는 걸어 달래 라고 얘기했다고 그가 이제 말 안 타고 걸어 다니겠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나는 말을 안 타고 차를 탈 거야, 그랬다면 바뀌겠죠. 왜? 지금 있는 습관보다 더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보다 그만큼 좋은 습관을 익혀서 몸에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린다고 우리의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나쁜 습관을 버린과 동시에 좋은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 익혀야 되겠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좋은 습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거룩한 습관이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습관의 모습으로 살았냐? 우리도 그런 습관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습관을 올해는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영향을 많이 끼친 분들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 피터 드러커, 경영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하겠다. 그런 목표가 있고 그런 것을 향해 갈 때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금 예수님을 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 선언 사명문을 지키려고 반복한 삶을 살았기에 그게 그의 습관이 되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죠. 내가 온 것은 뭐뭐 때문이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인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의 제1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살았던 이유, 아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그리고 부활한 이유가 다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말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 하지 못한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여기 우리 한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회사 초기에 성장이 제자리 걸음이자 이제 훌륭한 CEO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데려오려고 한 사람이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래요. 이 존 스컬리는 펩시의 CEO가 된 뒤에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를 이제 스티브 잡스의 애플 컴퓨터에, 근데 이제 애플 컴퓨터는 이제 겨우 시작한 초기 단계의 모습이고, 이제 이 스컬리는 충분히 명예와 재산을 누리고 이미 펩시라고 하는 것에 장으로 있으니 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몇 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스티브 잡스가 지금 이 스컬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스컬리는 펩시의 CEO를 내려놓고 애플 컴퓨터로 갔고, 지금의 애플 컴퓨터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남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앞으로 남은 삶, 그냥 적당히 살다가 때 되면 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과 모범을 따라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살긴 똑같잖아요. 그냥 이 시대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여지껏 살았던 습관대로 살다가 이 땅은 끝나고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인자가 온 것은이라고 얘기하며 본인이 온 것을 명확하게 알리고 우리 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한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그와 같은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는 홀로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많은 병자들이 이 마을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거절해요.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한 마을 가버나움에선 이제 충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자도 고쳤고 많은 일을 했어요. 아직도 그곳에는 환자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 마을, 다음 마을에 가서도 똑같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기에 이제 거기를 떠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 곳에 가만히 있어도 아픈 사람 다가오고 다 올 거잖아요. 그런데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마을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게 예수님의 일상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명령이 뭐였다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잖아요.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이웃이 그리고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은 엄청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듯 사명을 느낀 예수님과 같은 습관을 가진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인데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가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지나가는 그 가운데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우물가에 있었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물 좀 달라. 그리고는 그 얘기 끝에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고요. 그러자 이 여인은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며 그 여인을 만나 들어간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만난 순간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 거죠.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계획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마주치는 사람, 사건, 이 모습에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일상은 그가 움직이는 모든 것 하나하나, 만나는 사람, 주어진 일들, 일부러 계획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음을 우린 잘 압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여러분도 잘 아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열린 예배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하는 구도자 예배라는 모습을 처음으로 펼쳐서 엄청나게 부흥시켰던 목사님입니다. 우리한테 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죠. 그분은 전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는 생활 전도다. 그래서 그분은 하는 일이 그런데요. 자기가 머리를 하는 곳도 한 곳으로 정해졌고, 음식을 먹는 곳도 한 곳에 정해지고, 무엇을 하는 것도 정하고. 미국 사람들 우버라고 하는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한 번 택시를 이용한다면은 그 택시 기사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택시를 탈 때는 항상 그분을 불렀대요. 매번 만나 친절하게 대하고 돈을 주고, 미국은 팁 문화잖아요. 그러면 팁을 좀 더 주고,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사람을, 구원 얻는 사람을 늘려간, 그것이 그냥 몸에 밴 모습입니다.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을 따를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인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말을 더 듣기 쉽지 않겠어요? 그걸 생활전도라는 말로 썼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였으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전도라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곧 2년이 넘었나요? 전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심전도사관학교에서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우리 복음학교 하신 분들한테도 명함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지갑 안에 항상 명함을 갖고 다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돈이 나가기 전에 명함을 먼저 주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편리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돈 받으려니까 돈 받기 전에 주는 어떤 것도 거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받고 버리든 전혀 신경 안 쓰든 모르지만 돈 준 다음에 주는 건 안 받지만 돈 주기 전에 주는 건 다 받아. 왜? 돈 받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아까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다가 인생을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끝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사역에 동역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나의 구주로 모셨으니까 됐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멈춰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왜 성경에 수없이 많이 열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답니다. 왜 달란트 비유 속에 나타난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 그걸 뭐 낭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묻어두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얻은 이 놀라운 것을 그냥 갖고만 있었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습관대로 따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거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고요?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있는 자는 없는 것까지도 받아가지고 1달란트 그것을 더 취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이제는 새로운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기도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문을 나눠드렸잖아요. 제가 쓴 기도문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중에 추려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전부 다가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건 기도 가운데 이런 회개 기도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가짜 뉴스에 관한 가짜 뉴스가 이거 진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입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둔화된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절하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말이 딱 닫혀서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재미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거든요. 우리는 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철야기도 한다는 얘기는 정말 꼬박 밤을 샜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집에 갈 수도 없었죠. 통금이 있었으니까 새벽 4시가 끝나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예. 교회에서 철야한다고는 꼬박 밤을 새야 돼요. 정말 꼬박 앉아서 새벽 그렇게 철야를 하시는 권사님인데 주일날 오후 예배 혹은 수요 예배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 못한대요. 아니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이 대표 기도하랬더니 못하겠대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여자들이 얼마나 수다 떱니까? 그렇죠? 전화기 들면 놓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몰라서요? 아니요.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이제 새로운 습관이 우리 속에 넉넉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만난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 내가 있는 곳, 또 그것이 또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생긴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4장 2절을 떼올렸거든요. 조금 더 뒤에 5절 말씀 봐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에 발뜨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미 우리들 말씀은 살펴보았던 규절이에요. 직무를 하는데 직무와 달리 무엇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는 다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지금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평신도도, 구역장일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도 우리 맡고 있는 여러 직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직무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직무라면 전도의 직무를 맡은 사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직무를 다 하래요. 각자의 주어진 직무는 직무대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뭐 하면서 직무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세상에서의 직무 잘 감당하십시오. 교회에서 맡은 직무 잘 감당하십시오. 이 일을 하면 돼. 이 일을 하는데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하는 일이 쉬운 일 아니에요. 편안한 일 아니에요. 남한테 대접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심하면 신고 들어가요. 민원 들어가고요. 예수님도 쫓겨난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말씀을 따르는 삶,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해요. 신명기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장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이 되고 들에도 복이 다 뭔가 다 복. 얼마나 좋아요. 하는 일마다 다 복되다니까. 근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뒤에 저주의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입니까? 얻어진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런 재앙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받는 비결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으니까?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게 몸에 밴 우리 모두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거나 만났거나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서 정말 뭔지 모르지만 저가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 사람의 인품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알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이건 말이 되지만 이미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모습 중에 중요한 게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뭐냐면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빚진 자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일평생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 가운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나는 지금 떠나 하늘나라 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그 이유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유익하게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저 뒤에 군인 하나,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군인 예비자 한 명이 저기 형제가 앉아 있어요. 구원의 형제는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교잖아요. 밑에 부하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어르신입니다. 어디 나가도 대부분의 여러분의 모습은 이제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은 나이로 봤거나 높은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낮은 사람, 아랫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누구를 대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그게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있다고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이렇다고 그러네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요. 그러니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통 사람이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위쪽에 있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땅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독자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위층에 있는 기독자도 있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층에 있는 기독자도 있어요. 수고하고 애써도 이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면, 그렇다면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입장에서 옆에 사람을 도와서 가능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지만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기독자가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걸 생활전도라는 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풍긴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때 우리는 분노를 터뜨리고 화내고 뒤로 앉아서 복수할 생각을 하며 부글부글 끓고, 힘이 없으니까 복수도 못하지만 가슴앓이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찍는 도끼에게 향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더 짙은 향냄새를 풍겨줍니다. 그게 기독자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 일을 평생 행하며 마지막 십자가에서조차도 그 일을 이루려고 애썼던 모습을 본받아 이제 우리의 삶이 특별하게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삶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정말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엄청난 일에 우리 모두 도전하며 전진하는 그런 일꾼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리는 자자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제자를 삼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 놀라운 복음이 전수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믿으며 주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 우리들,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고 이 땅에 살며 이 땅의 열매가 아닌 하늘나라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남은 우리의 삶이 투자되어질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일상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 드러내보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가 칭송을 들음에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했듯이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칭송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열매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